믿음의 방패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건요, 방패를 탁 들고 믿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화가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게 되면은 사단이 공격을 해도 그것이 그 내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무력화되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건하게 서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화전을 쏴도 저는 나에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믿음의 방패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냥 화장이 날아오면 믿습니다 이라고 소리 크게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습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혼책인 게 아니고, 예,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연약하게 상황 가운데서 막 화도 날 때도 있고 또 그냥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막 욕심이 생겨갖고 거기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 안 가요. 그게 가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금방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가 금방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연약하고 또 어떤 문제들 가운데 휩싸여 있다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냥 이게 어지러운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돈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롭게 잘했기 때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잘 동행했기 때문에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막 어지럽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잘못 생각한 것 같고 뭐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잘 해가지고 선다 이거 아니에요. 잘 해갖고 서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우리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건 절대로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때때로 복잡하고 힘들고 뭐 잘 정돈이 안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탁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담대하게, 그것도 담대하게 쓰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다듬다 보면은
주님 앞에 잘 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그래요. 물론 가다듬으셔야죠. 우리의 질서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전에 보배로운 피로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돈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돈을 해놓고 나가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딱 서서 담대하게 보좌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16절 한번 읽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혈한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본이고 그러면서 자주 까먹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잘 까먹고 뭔가 내가 잘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기의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보세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요? 성소가 어디예요? 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전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온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서게 하는 건 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 성령의 검인 말씀 읽어주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에 체계 있게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검이 되어 원수에게서 승리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예. 여기 진리의 허리띠에 체계 있게 말씀이 이렇게 딱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검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검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체계 있게 갖춰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 가운데 딱 이 진리의 말씀을 뽑아갖고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과의 관계를 우리 잘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게 쉐마죠, 쉐마. 네, 이 쉐마의 내용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바깥문에다 붙여갖고, 들어오고, 나가고, 걸어가고,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 성인식 할 때 레위기를 암송을 해요. 예. 예. 레위기를 다 암송해요. 뭐 우리는 참 어렵잖아요, 레위기. 기막힌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 속에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그 정통 유대인들 그 랍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경외함 그런 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천박해요. 지금도 그렇게. 아, 그럼요. 다만 이제 예수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안 믿는 거지. 한심하죠. 한심하죠. 너무 천박스럽죠. 유대인들 향해서 뭐 말씀을 가지고 와서 깝죽대는 사람들을 보면은 웃기죠. 예. 그런데도 참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감겨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 민족 가운데 그런 정신세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 세상에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9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유다를 담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예. 그러니까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그 말씀의 정신들이죠. 말씀을 갖고 시온아 내 자식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쳐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정신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헤브라이즘하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이 두 가지 정신 세계가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고방식이에요. 헬레니즘은 인간 정신, 인간 지혜, 그 인간의 철학의 사고를 바탕을 두고 있는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헬라의 정신세계가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4년마다 올림픽이 일어나는 것도 그 올림피아 산에서 성화를 가져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헬라의 정신으로 온 세상의 인류의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저기 하고 있는 게 가톨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하나님과의 평화보다는 인류의 평화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에 바로 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 말씀의 정신을 갖고 시온의 자녀들을 일으켜갖고 헬라 자식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의 정신들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헬라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가운데서 헬라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 헬라 사람들과 싸우려면은 바로 말씀의 정신들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거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헬라 정신들의 세계가 깨져 나가고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든가 이 정치라든가 경제 논리라든가 이 미디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헬라의 세계로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깨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세계를 깨뜨리고 똑바로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말이죠. 우리가 서야 될 위치 가운데 바르게 서고 말이죠. 그런 세계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설프게 알아서 되겠냐고요. 세상 정신은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가서 몇 마디 그냥 주워들은 얘기 갖고 되겠어요?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들어갖고 그 말씀 갖고 이 세상의 정신들을 이겨나가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화살로 삼아갖고 헬라 제시대로 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들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말씀 똑바로 공부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똑바로 서 그냥 우리 자체를 말씀으로 물들여 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점차적으로 말씀을 더 깊이 나아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정신 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를 안 느끼세요? 그죠? 모든 사고나 행동이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시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또 저기 미간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그냥 잘 때 자기 전에도 자고 나서도 그냥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진리의 체계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발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니까 이 청년이 살아나가는 순간순간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청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22절도 읽어주세요. 너는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이 청년으로서 이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5절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가 스타디라고 그랬었죠. 제가 스타디한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스타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청년의 정욕들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청년으로 서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간직한 청년으로 서기 위해서 예? 청년한테 주는 말씀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요한일서 보세요. 그럼 요한일서 2장 14절 보겠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 우리가 청년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건 뭐 나이가 청년들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가 청년처럼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아비처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더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만 또 사탄과 싸울 때는 청년처럼 싸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청년처럼 담대하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계 있게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다 뽑아갖고 순간순간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죠. 상황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친구들을 만날 때 또 저기 그 사람들을 또 가르칠 때 또 사업을 할 때, 예? 사탄과 싸울 때, 자신과 싸울 때, 우리 이 말씀을 탁 더 뽑아갖고 적재적소에 이 활용할 줄 아는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예, 그렇죠. 그냥 저 사탄과 저렇게 싸워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지? 성경은 어떤 말씀이 이렇게 되면 예, 그러겠죠. 딱 갖춰져 있으면 말씀을 탁 끄집어 넣고 그냥 언제든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청년처럼 서 있어야죠. 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죠.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는데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이
4장 12절 13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4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안식 문제예요. 안식 문제. 그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12절 13절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평안, 쉼, 그리고 승리,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 이런 게 다 안식이에요. 거함,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 거하는 것, 쉼을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것, 또 승리한다, 평안함을 누린다,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입니까?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안식이 가진 사람은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고, 안식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평안을 간직한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다. 조죠, 조. 이 헬라어로 조예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다.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넬게스인데요. 이 에넬게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데 이 활력이란 말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력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게 에넬게스예요. 에넬게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본래 율법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핍박이 많고 또 그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도 있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금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 안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지만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2절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그 생명과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생명과 이 운동력을 감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그 생명과 운동력들이 그 역사하면서 내 속에 이해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냥 읽어도 그냥 뭐 글자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문자로만 이해하고 혼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건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속에 이해되어지게 될 때 이 생명과 운동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 안 하세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하고 다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 자체의 맛이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져요. 그냥 옛날에는 이게 이런가 보다 뭐 그냥 그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딪혀오는 게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딪혀오니까 이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를 해오고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영과 이 운동력들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감각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감각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하고 영의 감각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2년 되니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도 별로 부담 없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영의 감각? 혼의 감각? 그게 뭔데? 그건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 껍데기, 이 문자의 구조 가운데 있는 이 영과 이 생명, 이 운동력들이 나하고 접해지는 이 감각이 영을 통해서 되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혼으로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세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이 운동력을 내가 어떻게 느껴요? 머리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한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 아니죠. 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좌우의 날이 서 있어요. 왜 좌우의 날선금이에요? 좌우에 왜 날이 서 있어요? 양면이 다죠. 제가 이건 왜냐면 나를 먼저 찔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찔고 상대방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 먼저 찔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야만 상대방 속에서 역사를 할 수가 있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한테는 하나도 적용을 안 시키고 여러분한테만 적용시킨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능력으로 전해질 것입니까? 그게 무슨 생명으로 전해지겠어요? 아무런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역사를 해야만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역사를 하는 거죠. 제가 암송한 말씀으로 줄줄줄 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참 말씀 많이 알고 계시네. 그러면서 이 혼적인 것들만 갖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감동을 받겠으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런 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 지식으로만 가르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4년 나와가지고는 신학교에서 병원 갖고 설교를 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으로 역사를 해야, 생명으로 역사를 해야 살아있는 메시지를 갖고 영혼들한테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사역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예리하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니까 가장 예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예리해요. 가장 예리합니다. 이 토모테로스, 이 토모테로스라는 말은 가장 날카로워서요. 영과 혼을 예민하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예민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그랬죠. 찔러. 예? 이 찔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주 효과 있게 꿰뚫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있게 관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민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을 딱 분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찔러 쪼갠다 그러지. 쪼갠다. 예? 이 쪼갠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 사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명한 차이가 나도록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이 영과 혼 사이를 뚫고 들어가고는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관통을 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죠.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는 이제 생각도 하고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과 뜻이 혼에 의해서 나온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근데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이요. 영을 통해서 나에게 생각과 뜻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과 뜻은 나에서부터 부렸던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신의 어떤 뜻과 생각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뜻과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구별이 되세요? 분명하게.
차이가 났죠. 네, 구별이 됐죠. 그래서 내 생각과 뜻.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뭐 우리 입이 달렸고 머리가 있고 저기 그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 내가 한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생각과 뜻을 얘기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원래부터 그냥 세상적으로 배워왔던 어떤 생각과 뜻대로 얘기를 했는가?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성숙해 가잖아요. 그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지배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별로 다르지 않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미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 이끌림 바 되어진 생각과 이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는 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적인 사고가 점점 무너져가고 영적인 사고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혼적인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영의 사고를 이 혼이 받아갖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의 사고가 독립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서 되어진 그런 그 하나님의 사고 체계가 혼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 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인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럴 때 우리 영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수속돼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그런 완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삶으로 온전하게 표현해내는 데는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의 혼적인 사고와 이 육체적인 욕망이나 또 집안 가운데서 흘러와놨던 악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내가 되기까지는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말씀을 부단히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생을 거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과 접하는 이 영의 말씀들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기대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과 사고를 어떻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래 맨날 그 육신적인 사람들만 앉아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그 맨날 싸우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주님이 옳지 뭐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주님이 옳지. 주님이 오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판단. 예? 예, 판단한다. 이 판단이라는 말이 크리티코스라는 말이거든요. 크리티코스. 이 크리티코스는 크리노에서 왔어요. 크리노. 우리가 이 크리노라는 게 왜 나오는 얘기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여기 이 비판이라는 게 크리노예요. 크리노.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럼 우리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여기 지금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 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단어인데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린 비판도 말고 판단도 말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별해내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 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제다카. 그러니까 제다카하고 제덱.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미시파트가 있어요. 미시파트도 율법이에요. 미시파트도 율법. 율례.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쓰는 게 이제 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미시파트가 재판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다. 그러니까 이 크리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구약의 이 미시파트는 크리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2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예, 이게 재판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인과 악인을 재판하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의롭다 그러고 악인은 정죄하라 그랬잖아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에 들어오면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비판을 하지 마라 그러냐면 들보를 갖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시는. 예, 그렇죠. 이 들보. 이 들보가 이게 나무 토막이거든요. 나무 토막. 대들보. 대들보 있잖아요. 그 대들보 같은 거예요. 대들보. 내 눈에 있는 대들보. 자기의 관점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고 또 우상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식으로 비판하겠어요? 내 의를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 우상을 버릴 마음을 갖지 않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또 내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들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빼내라 그랬죠. 들보를 빼라. 이 빼라는 말이요.
에크발로란 말이에요. 에크발로. 에크가 이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이 뭐뭐로부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포라는 게 있고 에코라는 게 있어요. 뭐뭐로부터 할 때 그러면 에코하고 아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면요. 아포는 요 껍데기 있죠. 가장자리. 가장자리에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코는 어디냐면 요 정 가운데 있죠. 정 중앙에서부터예요. 그 가장자리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뽑아내는 거예요? 네, 정 가운데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이 발로라는 말이 에코 발로잖아요. 발로라는 말이 찌르다. 뭐 그 그물을 치다. 옛날에 그 우리 저기 그 바닷가에 그물 친다는 얘기할 때 그 치다는 게 발로거든요. 그 치다 뭐 또 무슨 말이냐면 내던지다. 내쫓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코발로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에서부터 내쫓는 거예요. 뭐를요? 네, 들보를 들보를 내 이 정 중앙에서부터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밝히 본다 그랬죠. 밝히 본다. 밝히 본다. 이 밝히 본다는 게 이제 그 디아블레포라는 말이거든요. 디아블레포. 이 디아블레포란 말은 완전한 시력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처럼요? 하나님의 눈처럼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티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 티 빼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들보는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아이 저기 그 시력도 회복이 안 된 채로 뺄래니 남의 눈만 푹푹 찌르지. 남 정전하고 앉아있지. 남만 고통스럽게 하는 거요. 패준다고. 완전히 시력을 회복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빼는 거죠. 근데 그게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판단해내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크리노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노가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비판하지도 않는 못하는 그 뭐랄까 비판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인 건 아니에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모든 게 흘러가도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밝히 주님의 눈으로 쳐다보고 주님의 눈으로 분별해낼 줄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그랬죠. 결산. 이 결산.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상관한다 그러죠. 상관. 네, 우리를 상관한다.
결산을 받으시. 이 결산인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예요? 네, 말씀이죠. 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갖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아무 기준 없이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을 받은 이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분명하게 꿰뚫어 가지고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 다 보이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여기에 자기 옷을 지켜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말이 이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눈을 뜬다. 영적인 눈이 떠져 갖고요.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지킨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지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지키는 거죠. 의의 옷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벌거벗는다는 건. 예. 예, 이거를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것을 본 거예요. 그 벌거벗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니까 부끄러운 것을 여기 가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혼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마포 옷으로 가려져 있으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세마포 옷을 지금 지키질 못했으니까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옷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을 의로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복된 존재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노출돼 가지고 이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을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과 혼을 갈라내가지고 정말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여주고 분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만물을 상관하시는,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끊어내게 하시려고. 그래야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지.
이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막 한참 배울 때는 충만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더 이 문제가 우리가 올무처럼 걸려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맞잖아요. 사사기의 그 7족속들이 저기 남아가지고 우리를 올무처럼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니까 팔아넘기시잖아, 하나님이. 그런 문제는 이 구약이나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게 해 놓으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옛날에는 체율이라고 그랬죠. 몸소 다 연약함을 경험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하고 다른 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분을 힘입고요. 이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힘입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어서 용서를 받고 또 은혜를 얻어서 또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의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걸 빨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대제사장의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잖아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힘입고 나아가지만 죄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통회하고 또 애통해하고 내려놓고 또 정결함을 받고 또 다시금 의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파하지도 않는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 그걸 애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파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진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은 권고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경외거든요. 아니 경외심도 없는 사람들 뭐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경외심도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죠. 아, 경외심도 없는 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종이 양면 같은 거거든요.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반면에 또 한 면은 정말 아파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속적인 안식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얘기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12절에 보면. 근데 주님이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 율법주의. 초등학문. 세상 철학. 자기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초등학문. 철학에 사로잡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은 자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그 율법이나 이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자들아 안식이 없는 자들아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어려워 겸손히 나의 멍에를 내게 보여라. 이 멍에가 뭐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여기 30절 보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은 가볍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앞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안 배우니 뭘 알겠어. 이게 마태복음 11장 내용이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세상 짐지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고달프면 주님께 와서 쉬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초등학문이나 율법에 갇혀서 영적으로 괴로운 사람들아, 그거 벗어 던지고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서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고 안식을 얻고 또 그러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